소아서를 그동안 두 번 말씀 나눴고요. 오늘은 이제 세 번째인데 조금 특이한 장면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서를 생각하면 아주 이제 단순하게 생각하면 가나안 땅을 정복한 거잖아요. 그래서 뭐 여리고성 전투도 그렇고 아이성도 그렇고 또 그 이후의 여러 전투도 우리의 생각 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다 승승장구했구나.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뭐 작전도 명령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앞서 싸우시니까 사람 편에서는 뭐 특별히 한 게 없고 또 혹은 갈등도 없고 실수도 없고 또 실패도 없고 다 승리한 그런 전투.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전투. 이렇게 이제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를 가만히 읽다 보면 꼭 그렇게만 얘기할 수 없는 지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이 전쟁이 뭐 한 달, 두 달 만에 끝난 게 아니라 무려 7년이나 걸렸어요. 그러니까 7년 동안 전쟁을 하는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지 않은 여러 사건들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이게 12장까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무려 7개 족속 31명의 왕을 죽일 정도로 굉장히 많은 전투가 있었던 거고 수많은 스토리들이 사실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그 중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어떤 메시지가 있는 의미가 있는 그런 이야기들만 좀 골라서 기록을 해놨겠죠. 그런데 그렇게 기록한 내용들 대개는 뭐 승리한 얘기, 잘한 얘기, 또 하나님이 소위 복 주신 얘기 그것만 기록해놔도 충분할 것 같은데 우리가 앞서서 봤던 것처럼 아이성 전투를 할 때 처음에 큰 패배를 경험하잖아요. 그 패배하게 됐었던 이유 중에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간의 범죄함. 그러니까 누군가가 하나님이 모두 다 갖다 바치라 그 전리품들을 개인이 갖지 못하도록 한 것을 어기고 뭐 소위 얘기하면 도둑질을 한 거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노했고 진노했다. 그거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약간 숨겨져 있고 말하지 않지만 여호수아의 교만함이 있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여리고 성에서의 전투 그 대승리를 만끽하면서 다들 좀 흥분하고 또 뭔가 대단히 교만함들이 있어서 그냥 아이성을 우습게 여기고 그렇게 전투를 했다가 실패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굳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라 할지라도 우리 사람 편에서 또 살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때야 되는가를 성경은 또 꼼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아이성 전투를 벌였고요. 우리 알다시피 아이성 전투를 뭐 대승으로 잘 끝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장으로 이야기가 전개돼 넘어오는데 좀 뜻밖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두 개의 큰 전투를 승리를 한 거예요. 하나는 여리고성 전투를 승리했고 그 다음에는 아이성 전투를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큰 승리를 했습니다. 다들 좀 이렇게 자부심이 있었을 것이고 상당히 많은 또 기쁨이 있었을 겁니다. 또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굉장한 승리와 또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경험했는데 그리고 나서 그 전쟁의 결과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주변에서, 그 내부에서가 아니라. 첫 번째 반응은 좀 뜻밖입니다. 9장 1절, 2절에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연합을 합니다.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을 각각이 이 대결에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남부 지역의 해안가, 평지, 산지 그렇게 해서 여기는 5개의 민족과 왕 이름이 나오지만 실제는 그 해변가와 산지, 평지에 있는 굉장히 많은 나라가 연합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9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맞서 싸우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 아이성을 무너뜨렸고 굉장히 승승장구하고 잘 하는데 잘 되는데
그 잘됨의 결과가 뭐냐면 외부적으로는 더 큰 위험에 빠지게 된 겁니다. 여리고성과 아이성에 비교할 수 없는, 각각을 싸워도 사실 이길까 말까 한데 그들이 다 연합할 수 있는 명분을 주게 됐다는 거예요.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의 승리가 오히려 외부적으로는 여러 적들이 연합하게 돼서, 원래 이 적들은 서로 연합하는 세력들이 아닙니다. 서로 견제하고 서로 싸웠던, 서로 경쟁했던 그런 민족과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하여 이들이 연합을 합니다. 이 장면들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좀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아니, 잘 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그런데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그 결과는 오히려 더 큰 위험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이렇게 해가도 이게 될까 말까 하는 그런 싸움들을 해가야 되는데 큰 위험 가운데 겪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상황은 더 뜻밖입니다. 하나의 지금 상황은 큰 연합군이 형성돼서 이스라엘과 큰 싸움을 대치하게 되었고, 반면 기브온 주민들이 찾아옵니다. 이들은 와서 화친을, 조약을 요구합니다. 같이 우리가 좀 잘 지내자, 화친하자, 이렇게 요청합니다. 우리가 지금 읽는 성경에는 기브온 주민 이렇게 써 있지만 이게 후대에 쓰여진 거기 때문에 기브온이라고 쓰여져 있는 것이고, 당시 여호수아와 족장들, 백성들은 이들이 누군지를 모르는 겁니다. 웬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들의 행색이 대단히 남루합니다. 옷도 남루하고 신발도 다 낡았고, 그들이 가지고 왔던 먹을 것들은 곰팡이가 피고, 그런 사람들이 찾아와서 우리가 먼 데서 왔는데 당신들 소문을 들었다. 당신들은 대단히 훌륭한 사람들이고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은 엄청나게 강한 신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들과 같이 연합하고 싶고 당신들과 화친하고 싶다.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 되겠다. 이러고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여호수아와 족장들은 이 사람들을 맞이하고 이 사람들과 화친을 맺습니다. 조약을 맺어요.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이 그 장면을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밝혀지는 것은 이들이 기브온 주민들이다. 기브온은 히위 족속입니다. 히위 족속은 아까 9장 1, 2절 제가 여러 민족들이, 족속들이 연합했다 그랬는데 그 중에 한 족속입니다. 히위 족속. 가나안의 7족속 중에 한 족속이고 힘도 강하고 새도 셌던 그런 족속 중에 하나입니다. 그 히위 족속 중에 한 부족이, 한 지파가 지금 와서 화친을 요구한 것입니다. 신명기 1장 2절에 보면, 7장 1,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이 말은 지금 모세가 다 광야 2세대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면 너는 그곳에 있는 7족속들과 절대로 화친을 맺지 마라. 너는 그들을 진멸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아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아라. 이렇게 신명기에서 아예 명령을 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족장들은 신명기 말씀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앞부분에서 하나님, 이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가 끝난 다음에 에발삼과 그리심산의 백성들을 세워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말씀을 여호수아는 누구보다 잘 알았고 그 약속에 의지해서, 그 약속에 순종해서 지금 가나안 땅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하나님이 그만 당시 있는 가나안 땅의 족속과 화친을 맺지 말아라, 언약을 맺지 말아라 했던 말씀을 완전히 어기게 된 것입니다. 14절 이후에, 9장 14절 이후에 보면 이들이 나중에 이걸 눈치채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3일 길을 가서 셋째 날에 가보니까 기브온들이 왔던 곳이 히위 족속 중에 있더라. 그 속았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 문제 때문에 설왕설래가 시작됐습니다. 많은 백성들은 족장들을 원망했더라. 왜 원망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앞에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걸로 인해서 어떤 저주와 어떤 심판이 있을까 당연히 두려웠습니다.
아이성 전투 때 아간의 범죄로 혹은 여호수아의 교만함으로 그들이 그 일로 인해서 전쟁에 대패하고 그것 때문에 여러 어려움에 빠졌었던 경험을 했던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기브온 주민들과 화친을 맺은 것 때문에 얼마나 두렵고 걱정되고 또 이것 때문에 족장들에 대한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이때 이 족장들과 여호수아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사실 고민이 많았을 것입니다. 다시 좀 돌아가서 왜 이들은 기브온 족속과 화친을 맺었을까? 여러분 9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지금 왜 이들이 화친을 맺었는가를 이 14절은 사실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고 이 말씀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여호와께 묻지 않고 이들이 자신들에게 화친을 청하러 온 자들과 그냥 언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여호와께 묻지 않았을까? 아이성 전투를 앞두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묻지 않고 전투를 했다가 대패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묻지 않은 것, 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다시 이야기하고요. 또 하나 이 14절은 다른 이야기를 하나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양식은 어떤 양식이냐면 화친을 말은 지금 화친이고 조약이지만 이 화친과 조약은 기브온 입장에서는 종이 되겠다. 그러니까 항복하러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증표로 자신들이 양식을 가져와서 조공을 바치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이 양식을 조공을 받는 걸 받으면서 약간 뿌듯하고 기쁘고 어떤 면에서 약간 교만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승리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니까 주변 민족들까지 와서 우리에게 뭔가를 갖다 바치는구나. 이 양식을 받는 것, 그리고 더군다나 이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넘어와서 전쟁을 하는데 전쟁을 하는 군사들한테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는 군수품입니다. 먹을 거입니다. 지금 기브온 민족이 양식을 가지고 오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쟁에 필요한 양식을 이들을 통해서 보내주는가 보다. 어쩌면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은 여호와께 묻지 않고 지금 여호수아가 또 족장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여호와께 묻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물론 이 배경을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아주 신앙적으로 여호와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과 화친을 했고 그래서 그게 죄악이 됐고 그래서 혼란이 있었구나. 그렇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도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왜 여호와께 묻지 않았을까? 바로 조금 전에 아이성 전투에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했는데 왜 그랬을까? 저는 9장 1, 2절의 상황이 여호와께 묻지 않은 이 상황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아이성 전투가 끝난 다음에 그 소문이 그 지역 일대에 퍼졌습니다. 그러자 당시 서로 경쟁하고 서로 싸우고 있던 그런 해안가, 산지, 또 평지 이렇게 있었던 남부 지역에 있는 여러 족속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과 싸웠다, 대적했다. 그게 9장 1절과 2절의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수아와 족장들 백성들은 뜻밖의 상황을 바라보며 저는 두려움에 빠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의 성을 그들이 수비하고 있는데 공격자로서 가서 공격할 때의 느낌과 그들이 지금 방어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지금 방어하고 있는 겁니다. 안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이성도 지금 안에서 방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매복하고 밖으로 끌어내서 매복을 통해서 전쟁을 승리한 게 아이성 전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이나 아이성은 공격자로서 공격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 9장 1, 2절은 다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여러 족속들이 연합해서 방어자가 아니라 공격자로서 이스라엘을 싸우러 공격해오는 그런
진지를 형성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여호수아와 족장들은 두려움에 있었고 또 우리 혼자의 힘으로 저 연합군과 싸운다는 것을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아마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었을 겁니다. 세력 자체가 다르죠. 군사력 자체가 다른 겁니다. 그때 기브온 주민이 찾아왔습니다. 기브온 주민은 단지 와서 그냥 화친맨 맺자 이런 정도가 아니라 군사를 싸움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자신들과 연합할 수 있는 어떤 세력이 찾아온 겁니다. 멀리서 이 가나안족 속의 외곽에 있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 후방을 쳐줄 사람들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들과 조약을 맺으면 우리는 앞에서 싸우고 기브온 족속은 뒤에서 싸워주면 승리할 수 있겠구나. 이런 인간적인 전략 또 생각들이 저는 여호수아 족장들에게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 상황 자체가 이들의 전쟁을 이기도록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민족들을 보내줬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생각을 가졌을까요? 이들은 이 전쟁이 지금 누구의 전쟁인지를 저는 망각하고 있다. 이 지금 가나안 땅에서 하고 있는 전쟁은 우리가 작전을 어떻게 세워서 누구와 연합해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면 그러면 어떻게 승리해 라고 하는 사람의 전쟁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전쟁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순종하는가에 따라서 이 전쟁의 성패가 달려있는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누구와 연합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니, 연합할 필요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연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이 하나님만을 믿는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세우는 역사적 순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가운데 인간적인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와 연합해서 어떻게 작전을 짜고 어떻게 행하면 어떻게 승리하겠구나. 승리한다는 것, 이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 거기에만 목적을 두고 모든 과정들은 다 생략하고 과정은 어떻든 간에 결과만 괜찮으면 결과만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저는 그것이 여호수아와 족장들이 여호와께 묻지 않은 실수를 범하게 된 이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지금 두런두런 설명을 드렸는데 잘 이해가 됐나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성경이 이야기하고 그렇다 이렇게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제 나름대로 묵상하고 생각해 보면서 사실 요번에 어떤 면에서는 새롭게 깨닫게 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게 무엇인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단지 교회를 어떻게 하느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떤 일들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면서 우리 안에 어떤 계약을 계산을 하고 계획을 만들고 할 때 누구와 연합하고 누구와 손을 잡고 누구의 도움들을 받고 있는가, 우리의 행동들이 우리의 자세와 우리가 그 일을 해가고 있는 모습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고 있는가, 우리가 때때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결과만을 바라보고 결과적으로 교회가 잘 됐으니까 결과적으로 그 일이 잘 됐으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점이 조금 더 과정에 둘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누구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가, 그곳에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는 과정 중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그 순수함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지점들을 우리가 때때로 놓치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 하나님께 묻든 묻지 않든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 마음에 확신하고 이런 것들이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혹은 우리 안에 있는 욕망, 우리 안에 있는 욕심, 이런 것들로 인해서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지점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오늘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 앞부분과 두 번째는 이런 겁니다. 여호수아와 족장들은 이제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과 화친을 맺지 말아라 이렇게 이미 명령을 했고 이들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화친을 맺지 말라는 것을 지금 어겼습니다.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에 빠졌고 또 여호수아와 족장들에 대한 원망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족장의 딜레마는 두 번째입니다. 그들과 화친을 맺을 때 당시에 여호수아의 이름으로 족장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나라의 이름으로 화친을 맺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들의 신과 이 신과 신의 이름으로 맺는 것이 당시 고대 근동의 조약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조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약을 깨트리면 이 조약을 파괴하면 하나님의 맹세가 우습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증한 맹세가 하나님이 잘못 보증하게 되신 거죠. 하나님의 보증과 하나님의 약속이 우습게 되는 그것이 이 맹세를 깨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고민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족장들이 택한 것은 맹세를 지키는 것입니다. 맹세를 지키는 것. 왜 맹세를 지키는 것? 제가 볼 때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은 지키고 자신들의 실수와 욕심으로 맺은 조약을 파괴함으로 인해서 그 책임을 자신들에게 돌리는 겁니다. 그 조약을 맺은 것에 대한 책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은 하나님이 이 명령의 주체이긴 하지만 맹세의 주체는 아닙니다. 그 명령을 순종해야 되는 여호수아와 족장과 백성들이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 주체입니다. 그것을 그 책임을 여호수아와 족장들이 스스로 그 책임을 지고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 방식으로 책임을 진 것. 그것이 이 딜레마에서 여호수아와 족장들이 택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약속을 지켰다는 겁니다. 맹세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맹세, 이것을 지킴으로써 백성들로부터의 원망 혹은 백성들로부터의 여러 가지 불평 이런 것들을 그대로 감수하는 이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이나 사실 약속, 맹세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성경은 약속의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구약은 말 그대로 옛 약속이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입니다. 우리 알다시피 구약성경에 약속하지 마라, 맹세하지 마라 수도 없이 나옵니다. 함부로 서원하지 마라 수도 없이 나옵니다. 십계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마라, 그것도 사실 맹세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부로 맹세하지 마라. 그것을 그대로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에서 그대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든 하나님의 보좌로든 하나님의 발등상으로든 맹세하지 말아라. 우리는 그 맹세를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사람은 그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오할 것은 아니오해라. 사람이 하나님을 빙자하여 맹세할 때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 수 있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죄는 다 용서할 수 있어도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우리가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권위와 그의 하나님 되심을 훼손하면 우리가 어찌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사람이 반드시 지켜야 하고 그 안에 순종해야 됨을 여러 번 강조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아브라함 때부터 신약 성경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역사를 우리가 계속 보고 있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인간은 계속 그 약속을 어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시고 사람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고 사람들을 다시 사랑하고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을 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약속에 대한 맹세에 대해서 스스로 하나님됨을 지키시는, 본을 보이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조차 자신이 맺은 약속을 어긴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약속에 대해서 수도 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는 것처럼 우리도 그 약속을 지키는 것, 순종하는 것, 따르는 것, 그게 신앙생활의 전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와 족장들이
심판을 받았던 것 혹은 저주를 받았던 것은 실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잘못하고 실수한 것 그럴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저주받고 심판받는 것은 실수해서가 아니라 돌이키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돌이키면 용서하겠다, 이 말씀을 따른다면 다시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저버리는 것, 그것 때문에 심판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야기들입니다. 우리 믿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피스토스라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을 믿는 자라고 하는데 이 피스토스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두 가지로 해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신실하다라고 번역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충성하다, 충성되다.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이때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피스토스입니다. 사실은 신실하다.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충성, 성경이 얘기하는 이 순종은 신실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실함은 우리말로 얘기하면 신뢰와 성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믿을 만한 것, 신뢰할 만한 것, 한결같은 것, 성실한 것, 그것이 사실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많은 실망은 믿는 자들이 믿을 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믿을 만하지 않습니까?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실망하고 또 우리 기독교인에게 또 우리 스스로가 비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을 향해서, 비기독교인들이 목사를 향해서, 혹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향해서 가장 많이 실망하는 것은 언행일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이 다른 것,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지만 다 못 쫓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수할 수도 있고 죄를 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걸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 자신이 말한 것, 행하는 그것이 행함으로 가지 않는 것, 결국 피스토스는 믿음은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신실하고 신뢰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는데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좀 설명하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썼고요. 그 책은 사실 제목은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이지만 사실은 성공을 위한 무슨 자기계발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한 걸음 나아가게 하는 굉장히 전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이 좋지 않아서 그렇지 저는 우리 청년들이 기회가 되면 그 책을 꼭 읽었으면 좋겠어요.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은 주도성을 가져라, 뭐 나중에 윈윈해라, 뭐 등등 7가지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그 책 다음 책이 또 있습니다. 그게 원칙 중심의 리더십이라는 책입니다. 스티븐 코비는 마키아벨리나 혹은 카네기가 리더십을 얘기할 때 마키아벨리와 카네기의 리더십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처세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힘이 센 사람한테는 힘이 센 대로 어떻게 처세할 것인가, 힘이 약한 사람한테는 힘이 약한 대로 어떻게 그들을 조종할 것인가, 이런 사람한테는 이렇게 처세하고 저런 사람한테는 저렇게 처세하고, 그게 마키아벨리나 카네기나 뭐 이런 사람들이 그동안 계속 이야기했던 리더십입니다. 어떤 처세를 통해서 어떻게 힘을 규합하고 그래서 어떻게 목적을 이루는가, 그것이 리더가 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대부분의 리더십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토마스 쿤 이후에 스티븐 코비까지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용어와 함께 리더십의 패러다임을 바꿉니다. 그게 스티븐 코비입니다. 뭐라고 바꾸냐면 리더십은 처세가 아니라 원칙이다. 리더십은 처세가 아니라 원칙이다. 또 리더십은 어떤 결과가 아니라 영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뭐 짧은 시간이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의 처세술의 리더십은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그게 리더가 잘했냐 못했냐를 결정한다는, 그렇게 결정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스티븐 코비가 원칙 중심의 리더십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영향력이 곧 리더십이다. 그게 좋은 영향력이든 나쁜 영향력이든 누구에게 영향을 받는가가
결국 그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리더이다. 좋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좋은 리더이고 나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나쁜 리더라는 것입니다. 나쁜 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십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 중에 좋은 리더는 어떻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가를 이야기할 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신뢰이고 두 번째는 역량입니다. 실력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순진하게 또 착하게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괜찮을 것이다. 저는 이걸 지금 제가 착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선거 때가 되면 예수 믿는 후보가 나오면 저 사람은 예수를 믿으니까 더 성경적인 정치를 할 거라고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하나로 혹은 그가 교회를 다니는 것 때문에 그가 성경적인 정치를 할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 가장 사랑하는 가족 중에 누가 아프면 한 A라는 병원은 장로님이 의사입니다. 그분은 수술하기 전에, 치료하기 전에 기도하면서 합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약을 처방해 줍니다. 그런데 병은 잘 낫지 않습니다. 실력은 조금 부족합니다. B라는 병원은 기도를 전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이죠. 그냥 의학적으로 처방합니다. 어떨 때 보면 좀 성품도 별로 안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수술을 하거나 약을 처방하면 병이 잘 낫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 아프면 어느 병원에 데려가시겠습니까? 나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병원에 데려갈 거야. 그것도 자유입니다. 저는 B 병원에 데려가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아프면. 의술은 신앙과 관계가 없습니다. 의술은 그냥 의술입니다. 의술은 그냥 의술이에요. 물론 의사가 하지 못하는 면이 있습니다. 어떤 병원에 가면 믿음이 좋은 분은 의사는 진료를 하고 치료는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을 볼 때 우리는 은혜가 됩니다. 그래, 하나님 믿는구나. 문제는 진료를 잘해야죠. 실력이 없는데 신앙만 좋다고 성품만 좋다고 진료를 잘한다는 보장이 없는데 그것을 통해서 치료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실력이 있는 의사든 실력이 없는 의사든 어떤 경우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면 누군가는 또 다른 결과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거기에 우리 아이들을 맡기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그냥 실력 있는 의사한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맡기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신뢰한다는 것은 단지 성품이 좋은 것, 신앙이 좋고 성격이 좋고 착하고 이걸로도 영향을 받습니다. 물론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이걸로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정말 제대로 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실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역량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신앙뿐 아니라 실력도 함께 키워야 돼요. 그건 사실 기독교인만이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좋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좋은 성품과 좋은 실력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에게 공부만 혹은 성품만이 아닌 것입니다. 좋은 성품과 좋은 실력을 갖도록 그렇게 교육하고 그렇게 제시해야 되는 겁니다. 좋은 성품을 갖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가 좋은 성품이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스티븐 코비가 제시하는 게 성실입니다. 성실. 단기적인 용기, 장기적인 배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실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뭐가 성실한 것인가?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 돌아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스티븐 코비는 성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성실을 부지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지런하면 내가 하는 일 열심히 하면 그 사람은 성실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것도 성실입니다. 그런데 스티븐 코비가 설명하는 성실은 약속한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약속 플러스 책임입니다. 누가 성실한 사람인가? 약속한 걸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성실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신뢰할 만한 것이고 그가 성품이 좋은 것이라는 겁니다.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이어트를 하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나는 앞으로 새끼 외에는 절대로 안 먹을 거야.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누가 유혹하면 또 아유 내일부터 하지 뭐 내일부터 하고 한다면 스스로 성실을 자기에게 했던 약속을 깨는 것입니다. 자기한테 한 약속. 자기한테 한 약속을 지켜나갈 때 자기 신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우리가 왜 절망하고 자기 스스로에게 낙심합니까? 자기 스스로 수많은 얘기를 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런데 자기 자신에게 한 약속을 자기 스스로 지키지 않습니다. 왜 안 지킵니까?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스스로도 지킬 수 없는 것을 자기가 교만하고 자기가 뭔가 대단한 사람인 것으로 착각하여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어, 난 저렇게 해야 돼, 난 저럴 거야 라고 하는 교만함들이 스스로에게 지킬 수 없는 일종의 허세를 부리게 합니다. 많은 경우에 저를 포함해서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허세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사실 전혀 성실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자기 스스로의 책임을 감당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핑계댑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 내가 감당해야 될 내 책임에 대해서 성실하지 않으면서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책임으로 돌립니다. 잘 되면 내가 열심히 한 것이고 못 되면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렇게 하셨을까?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성실할 뿐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해 성실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약속한 것을 지키려고 하는 것, 공동체와 약속한 것을 지키려고 하는 것, 사실 그게 성실한 사람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공동체를 이야기하지만 왜 공동체는 공동체로서 서로 성숙하지 못합니까? 사실은 신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동체에 대해 서로 약속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많은 경우에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가장 공동체적이지 않습니다. 공동체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공동체적이야 서로 함께 가야 돼, 손해를 감수해야 돼, 부족함을 함께 해야 돼, 나와 다른 사람을 포용해야 돼, 수많은 좋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공동체적이지 않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과 시간을 내지 않습니다. 내 시간 누군가 침범하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에게 손 한 번 내밀지 않습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자신을 손해보고 자기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부족한 것을 함께 갈 때 그게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런데 똑똑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고 그런 사람들이 공동체에 대해서 논문을 씁니다. 그러나 공동체적이진 않습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우리 개혁을 지향하는 우리 교회나 우리 지향하고 있는 교회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냥 내가 참 부족하다. 나는 배워야지. 내가 뭘 알겠어. 이런 분들이 어떤 면에서 공동체에 더 공동체적입니다. 물론 그것이 더 옳다. 그러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지한 자들의 힘이 어떤 경우는 더 무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동체를 한다는 것 혹은 다른 사람과 함께 어떤 것들을 감당한다는 것은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주일 예배도 그렇고 수요 기도회도 그렇고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혹은 원래에서 함께 결정한 것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우리 교인들 몇 분들한테 굉장히 지금 화가 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서운합니다. 왜 약속한 걸 지키지 않는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 지킬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까지 비난한다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걸 충분히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에게 비판하고 비난하는 얘기는 스스로 걸러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 있지 않은 사람은 그것 때문에 목사님이 나한테 얘기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스스로가 내가 정말 그 약속에 충실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공동체 앞에 함께 약속한 것들을 같이 지켜갈 때 그럴 때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한 몸이 되어져 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호수아와 족장들이
저는 이 맹세를 지키려고 결정한 것은 수많은 비난과 손해를 감수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백성들은 지금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에 대해서 염려합니다. 그 원망은 지도자들에게 향했고 여호수아와 족장들은 그것을 책임져야 합니다. 가장 쉬운 것은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 조약을 취소해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합니다. 사실 이 약속의 결과는 나중에 굉장히 어려움이 닥칩니다. 10장에 보면 그것 때문에 더 큰 싸움이 벌어지고 더 많은 어려움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속인 자들이 잘못 아니냐? 기브온이. 여러분 구약 성경에 속이는 일은요 그렇게 큰 잘못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라합이 지금 여리고 왕을 속인 거 아닙니까? 라합은 속였는데 그건 우리 편이니까 괜찮은 것입니까? 다말은 지금 유다라고 하는 자기 시아버지를 속인 거 아닙니까? 야곱은 지금 자기 삼촌인 라반을 속인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이집트에 가서 이집트 왕을 속인 것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속임과 거짓말을 했는지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구속사라고 하는 걸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으로 그냥 모른 척합니다. 기브온의 속임이 문제라면 그들의 속임도 사실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기브온이 속였다, 그 속임이 잘못이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저는 구약에 있는 상황적 윤리를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봅니다. 오히려 기브온의 속임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지 못한 지금 여호수아와 족장들과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살피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애써야 했던 믿는 자들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브온의 태도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많은 경우에 세상의 타락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의 타락에 있는 게 아니라 기독교인들의 타락에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의 기독교인답지 않음을 안타까워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세상이 어떻게 타락했는가, 세상은 원래 타락한 것입니다. 그것을 모른단 말입니까? 여러분, 선악과 에덴 동산 이후로 세상은 원래 타락한 것입니다. 적자생존이고 약육강식이고 그것이 세상이고 만인의 삶의 투쟁의 장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신 것이고 그곳에서 우리는 다르게 살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관심은, 성경의 모든 관심은 저는 기독교인들에게 있다. 우리 스스로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야지, 나에게 적용해야지 다른 사람에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족장들이 맹세를 지키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을 손해를 감수한 것처럼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또 저 스스로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약속을 지킵시다. 맹세를 지킵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실한 자로, 성실한 자로, 믿을 만한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약속한 것을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얘기하면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제가 아이들한테 우리 아이들이 있어서 늘 제가 사실 이런 얘기할 때 애들한테 미안하고 혹시 아이들이 싫어할까 걱정도 되는데, 나중에 물어보면 괜찮다 그래서 그냥 용기 내서 다시 얘기를 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제 아내도 그렇고 굉장히 크게 야단칠 때가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거짓말하는 겁니다. 거짓말은 용서할 수 없다. 그러니까 거짓말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똑바로 바르게 얘기해라고 할 때 그때 얘기를 해야 됩니다. 끝까지 거짓말을 하면 대가는 혹독하게 받게 됩니다. 왜 그걸 강조하는가? 저는 성경의 가장 큰 가치는 정직이라고 봅니다. 거짓말은 사탄의 아비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우리 스스로의 두려움 때문에 혹은 어떤 것에 대한 염려 때문에, 유익에 대한 흔들림 때문에 가끔씩 거짓말도 하기도 하고 고민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거짓말하지 않으려고, 정직하려고 애써야 된다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강조하는 것은 약속입니다.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약속한 걸 지켜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의 가르침은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약속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또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이들한테 핸드폰을 중학교 들어갔을 때 사줬습니다. 저희 초등학교 때 5, 6학년쯤 되면 이제 반에서 자기 혼자만 핸드폰이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압력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 생각은 가급적 핸드폰으로부터 좀 멀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 여러분도 꼭 아이들한테 그래야 된다 이렇게 제가 어떤 이렇게 율법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건 저희 집의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둘째가 중학교 1학년이 될 때 우리 예원이가 이제 6학년이 된 거예요. 어느 날 이제 둘째인 예준이한테 핸드폰을 사줬죠. 근데 예원이가 그때 뭐라 그러냐면 그때 아빠가 나한테 약속했다는 거예요. 오빠 중학교 갈 때 너도 사줄게 이렇게 약속했다는 거예요. 저희 집의 원칙은 중학교 들어갈 때이기 때문에 첫째도 중학교 들어갈 때 사줬고 둘째도 그러니까 당연히 예원이도 1년 있다 사줘야 되는 건데 제가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제 아내한테도 물어봤어요. 제 아내도 잘 모르겠대요. 그 애들한테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예준인지 예손인가가 그때 뭐 이렇게 하다가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 같다는 식으로 이렇게 증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말도 하지 않고 핸드폰을 사줬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빠들은 원망이죠. 왜 동생만. 근데 그 원망은 제가 듣는 거죠. 그리고 그 대가로 또 제가 뭔가를 해줘야겠다 뭐 이렇게 아마 했을 것 같습니다. 아주 뭐 작은 얘기를 하나 드린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느낄지 모르지만 제가 어느 날 우리 애들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빠는 약속한 건 지켜 라고 하는 그래도 믿음은 있는 것 같아요. 실수한 약속이든 어떤 약속이든 약속한 건 지키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걸 잘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으면 그랬으면 좋겠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든 교회에서든 직장에서든 누군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제가 부탁드리는 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착한 사람이야. 물론 좋은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실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야. 그 믿을 만하다고 하는 평가가 약속한 걸 지키는 사람이야. 약속한 걸 지키는 사람이야. 그래서 약속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약속한 것이 있다면 혹시 실수했더라도 지키려고 노력하고 그 책임을 끝까지 지려고 한다면 저는 그래도 믿는 사람으로서 조금 저 사람은 그래도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우리가 존중받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주간 동안 살아가시면서 내가 약속을 잘 책임지고 있는가 그걸 한번 돌이켜보고 훈련도 하고 그래 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